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때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계에 속아서 영원한 사실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혹은 현상계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과도한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욕심과 죄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준다 하여도 속지 말고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나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속지 말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ABA 프라임이라는 구조 속에서 19절과 마지막 26절에 보면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26절 말씀에는 경건한 자는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라, 즉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22절 말씀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즉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듣는 것에 약하고 자기만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마지막 27절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구약 전체의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운 자를 도우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임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은 속히 하십시오.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여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씀이나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말 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서 남의 말을 비평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90%가 맞고 10%가 조금 틀린 것이 나오면 즉시 교정해 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심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기를 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싫어할까요? 혹은 하지 못할까요? 쉽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혹은 새로운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는 생각도 없고 또한 변화를 위하여서 자신이 치루어야 할 희생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 남의 말 듣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어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위선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더 빨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성품과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서에 또한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31장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시장에도 있고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만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배울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만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위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시편의 기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국말에 한자어에 3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부모님께 늘 듣고 자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너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너의 서성이 있다. 그러면 늘 귀를 기울여 들어라. 비록 주위에 10살, 15살 어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훌륭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면 됩니다. 그들의 말하는 방식,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위에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배울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저러한 부족한 면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 낙심을 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서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위에서 스스로에게 듣고 배우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에게도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생활과 학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요즘은 박사과정에 갈 때에 추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teachability라는 것입니다. 즉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박사과정에 오는 학생들은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수님들의 말도 잘 듣지 아니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과장님이나 부장님, 차장님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뭔가 한다는 I am somebody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새로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학문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teachability라고 하는 것,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즉 반대로 말하면 배우려는 자세,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주의하여 듣고 살피면 반드시 나에게 배움이 찾아오고 성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때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질문 앞에서 말하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Listening heart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셔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후에 그에게는 지혜롭고 총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 야고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1장 안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 말씀이 앞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듣는 마음을 늘 연마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한 모습,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면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많이 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그게 각색이 들어갑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간증의 문화였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하였고, 그러면 간증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그러한 부흥사들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간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증이 3번, 5번 지나가다 보면은 소위 뺄 것은 빼고 없는 것도 덧붙이고 점점 드라마틱하게 간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거짓된, 왜곡된, 조작된 그 사람의 체험만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혹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경건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500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2000단어를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수다스러운 분들이 있고요,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더 과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누가 말을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날 하루 동안 어떤 말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저나 아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살펴보아도 우리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말은 불평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원망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를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루에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해요.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혹은 for the sake of Jesus 아멘이라고 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죠. 왜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들 그냥 부모님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마음속엔 그런 거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쭉 시작했기 때문에 맞춰도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꿈자리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시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 드리는 것이 하루에 1시간이라면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까지 하는 부분은 하루에 10시간이 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재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마음껏 얘기하시지만 평소에 우리의 혀를 제갈먹여야 하는 이유, 평소에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이기적인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었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며 결국 우리의 입의 말은 우리의 성품, 사람 됨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형성해가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자를 오늘 많이 하네요. 14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10번을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10가지가 말하고 싶을 때 10번 생각해서 하나만 골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설명하거나 해명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명한 것이 오히려 후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들어서
오래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이것을 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날 때마다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해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 리마인드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도 설명하고 해명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더 후회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대변인이 되고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많은 귀한 사역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이 것이 무슨 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극심한 오해와 배신과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신을 아시고 보내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과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19절의 내용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해명과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틀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았더니만 한국 세태를 보여주는 신조어가 생겼더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Isability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학교나 지역사회나 동창회나 가면 서로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니까 그냥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사람들이 서로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고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서로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물으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호기심이 많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어느 수준일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질문들이 대부분 바뀝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지난 주말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Isability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양양에 가서 수상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와이키키 해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내 수준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당신들처럼 그냥 도봉산 올라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수상스키 탈 정도의 시간과 여유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양양에 스키 타고 와도 와이키키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겠죠? 이것은 뭔가 자기가 있어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해서 있어빌리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많고 또한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함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중앙 부분에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행하십시오.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최종 결론이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 참석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고 성경 공부가 없이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 파운데이션일 뿐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즉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살기에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부족해서, 나도 물질이 넉넉하지 않고, 나도 건강이, 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정결한 경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연습 부족입니다. 왜 연습 부족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미간에 붙이고 소매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대문간에 붙이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연습 부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습의 핵심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나 신앙의 실천이 실패하는 이유, 실천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이란 말이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소개해 드린 말입니다. Fake it till you become it 이라는 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매우 유행하였던 하버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fake it 하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의 훈련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들도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연습하고 연습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하도록 자주 반복해서 연습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일 씨가 쓴 책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연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속이 가득 찼다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악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연습 중이던 지인은 첼로에 활을 들고 소리를 튕겨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첼로의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첼로의 텅 빈 속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번 비워보세요. 내면에서 울리는 자기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악기가 소리를 내면은 비움의 미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움은 곧 울림이요 자기 소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자기 소리가 납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고 비워야 비로소 내면의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스가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만 품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결한 경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과거 불교계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2015년 9월 16일자 법보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인 현웅선 님이 깨달음과 역사 그 이유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우리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을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깨달음과 이루는 깨달음을 구분하면서 이해하는 깨달음에만 치중했던 불교 수행의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해에만 머물고 깨달음을 현실로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관행을 비판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설교 전에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예배에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교가 마치면은 우르르 몰려나가거나 주방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전체가 소중한 것이죠.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서 만남을 준비하고 11시 정각 전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부장님을 만나든지 교수님을 만나든지 꼭 해야 하는 기본 도리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경건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깨달음에 멈추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깨달음, 실천하는 깨달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더 커지고 손과 발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혀를 제갈 먹여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계의 상태, 그것에 대한 욕심과 죄에 속지 말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자기 자신의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는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